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참 기쁨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열매 맺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지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통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께 기뻐함으로 나아갑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성 안에 가봅시다. 저
시간 우리의 진리 대신,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 찬양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만 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벼랑 끝으로 끌려가던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선물로 주셨지만 저희는 아직도 못난 죄인들이라 주님이 이미 주신 은혜의 보좌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것을 생각하며 나의 욕심과 교만, 시기와 질투 속에 괴로워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이미 주신 승리의 기쁨이 성령님을 통해 들켜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 주님이 허락하신 한 해가 다 지나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른 채 들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간을 통해 바로 나를 위해 낮고 낮은 구유 안에 오신 버림받은 어린 양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십자가의 그 희생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서 펼쳐지는 크리스마스 특별 행사들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본 땅에 일본 선교를 위해 세우신 동경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선교라는 타이틀만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내 옆에 있는 일본인들을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삶을 체험하게 하셔서 내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의 무게를 거뜬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나를 부인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앞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푸치 파푸스와 파푸스, 차세대와 파워웨이브, 청년부의 꿈나무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정결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인도하시는 교사분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꿈나무들을 통해 세워져갈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문봉주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부교역자들, 찬양팀과 챔버, 예배를 위해 세워진 모든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환영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층 라운지에 멋진 책장에 또 좋은 책들이 꽂혀져 있습니다. 책들을 대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1인당 일주일에 2권 111인데 자유롭게 책을 또 빌리시고 또 반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빌리실 때는 대출서에 이름을 꼭 적어 주시고 빌려가 주시고 또 반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주일에 크리스마스 예배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유아 세례를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주보에 써 있는 대로고요. 늦지 않고 또 여기 정해진 대로 예배에 오시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특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됩니다. 미사 신고상의 1인극 시오가리 토오게라는 연극을 저희가 23일 날 오후 2시에 2층 예배당에서 저희가 연극을 하게 됩니다. 한국어 자막이 있을 예정이고요. 또 안토니오 고가 성도님께서 특별 연주를 해주시고 또 간증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를 위해서 많은 일본 분들을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미니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4일 주일 오후 4시 3부 예배 후에 이곳 2층에서 미니 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어노인팅 최유원 목사님께서 콘서트를 인도해 주시고요. 그때도 안토니오 고아 성도님의 특별 연주가 있을 예정입니다. 차세대 크리스마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푸치파프스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3층에서 그리고 파푸스는 24일 주일 오후 1시에 3층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워웨이브는 오늘 오후 2시에 4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 전통 떡짓기 행사가 있습니다. 12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 주변에 계시는 많은 미신자분들이 이 행사에 참석해서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층 사무엘 홀 유아부 한국어 교실에서 교사라 섬길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2시에서 3시 반 3부 예배 시간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 또는 오현주 집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8년도 동경누리 비전은 동경누리 교회 비전은 성경 암송과 복음 전파, 특별히 저희가 아울리치를 통해서 선교에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이 비전대로 1년 동안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함께 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그럼 이번 주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외우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아브람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22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 서덕이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기로 사람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우리 이제 2주 후에 주님이 오신 날인데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츠의 대자죠. 기다리는 대자에다가 강림할 강자. 그래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아기로 사람으로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박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새신자 과정 마치신 분들 수료증 드리겠습니다. 무라이라 메구미사. 무라이라상 한국말 하시죠? 네, 한국말 너무 잘하세요. 무라이라 메구미 위에 사람은 동경온누리교회 4주 과정을 수료했음을 증명합니다. 2017년 12월 17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저분은 아주 순수한 일본 분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하세요. 새신자가 되셨습니다. 배강원 내용은 야동문입니다. 조은수 무라이라상은 청년부시고 청년부의 순회 배정될 예정이고 배강원 조은숙 부부는 온유칠순 정병식 순장님 바로 뒤에 계시는 순장님 그 순회 참여해서 예배 끝나시면 함께 순 모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연말을 맞아서 우리 교회 아주 관리부를 중심으로 대청소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죄송하게도 제 방까지도 막 청소하는데 그 오래된 블라인드에 있는 먼지까지 다 닦아내시는데 제가 너무 죄송할 정도로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청소 잘 해주셨어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의 박수 보냅니다. 그리고 연말 우리 크리스마스 일정들 들어가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 이번 주보에 안 들어갔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년도 연말이 12월 31일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그날 주일날 밤에 우리는 9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어요. 밤에서 도시코시 레하이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1월 1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우리 내년도에 동경 온누리교회 비전을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도 온누리교회, 우리 온누리교회 전체의 비전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게 우리 내년도 온누리교회 전체의 표입니다. 저거 바꿀 거예요. 아직 저게 오질 않았어요, 서울서. 금년에는 그 슬로건이 굉장히 늦게 결정이 돼서 아마 연말이나 되어 올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부의 표와는 물론 저건 우리 전체의 표지가 되겠지만 우리 특별히 동경 온누리교회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암송을 아주 내년 한 해는 정말 생활에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암송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별히 제가 더 암송을 강조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시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교회 내의 이 부흥과 이 안에 결속을 다지는 해였다면 이제부터는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교회는 바깥으로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울리치를 내년에는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울리치를 국내 또 해외까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성경 암송과 복음 전파라는 이 슬로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 암송 많이 하셨을 텐데 좀 자신 있게 좀 해볼 분 있으면 그냥 제가 누구 자꾸 시키는 게 저도 미안해요. 여러분도 긴장되고 우리 누구야? 자신 있는 사람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일어나 보세요. 네. 외워보세요. 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빌립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또 한 사람. 우리 새신자인 무라이라 상은 안 해주셨어요? 마다 됐을까? 예. 그러면 우리 뭐예요? 정병식 순장님 외우셨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옆에서 가르쳐주세요, 빨리.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기 위하여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라. 잘하셨어요. 다 외워도 막상 하려고는 확 막힐 때가 있어요. 다 외우신 줄 제가 압니다. 인정합니다. 예.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가슴 속에 영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역사를 변화시킨 위대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되게 어렸을 때는 별로 이렇게 뛰어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발명왕 에디슨, 어렸을 때 너무 공부를 못해서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러서 퇴학을 권유했다고 그래요. 얘는 도저히 공부 못 따라가래라고. 또 윈스턴 처칠 영국 전 수상은 학습 부진아, 도저히 공부하는데 다른 애들을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아예 특수 클래스, 말하자면 공부를 못 따라오니까 같은 나이지만 혼자서 따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물리학자지만 성적이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정신박약아가 아닌가, 학교에서는 아예 정신박약아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처음은 미약했다. 나중은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됐다. 창대하게 됐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이 세 사람 모두가 특징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진실한 크리스찬이었다 하는 것이죠.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바로 우리 6.25의 참전을 결정했던 미국 대통령이죠.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군의 이름으로 참전을 결정했던 그분이 역사학자인데 역사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참전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은퇴한 후에 자기 고향인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근데 트루만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좀 한가해서 이 박물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잠깐 가봤어요. 근데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교사의 인도를 봐줘 어린아이들이, 소학생들이 이 트루만 기념 박물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저기 그 본인이 계신 데에서 어떤 아이가 하나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질문해도 됩니까? 대통령님은 어렸을 때 제 나이에 굉장히 인기 많았죠. 대통령 되려면 얼마나 많은 표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기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분명히 반장 같은 거 하셨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의외로 아니야, 정반대야. 나는 어렸을 때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안경을 안 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완전히 장님이고 특히 운동을 하나도 못, 달리기도 못하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아이들한테 늘 겁쟁이라는 별명을 들었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래서 그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그랬어요. 나한테는 딱 한 가지가 있단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늘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이란다. 자, 오늘 본문 다윗이 블레셋을 2번이나 물리쳐서 아주 대승리를 하고 지금까지 사사시대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이 블레셋을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완전히 제압해 버립니다. 더 이상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다윗 왕이에요. 이게 놀라운 큰 2번의 승리를 오늘 본문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중간에 끊어버렸어요, 말씀을. 2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22절에서 끝났어요. 자, 어쨌든 2번의 승리. 오늘 우리 전도사님은 한 번만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2번 승리해야 되는데. 자,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됐다. 목동이 왕이 됐다. 야, 저 친구 그렇지만 옛날에 골리앗을 친 사람인데 저게 진짜 커지기 전에 초기에 완전히 전의를 싸울 의지를 확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이 총공세를 해온 것입니다. 총공격을 해온 거죠. 왜냐하면 전에 사울왕 때 아주 간단하게 이겼잖아요. 사울왕과 세 아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이제 아직 힘을 얻기 전에 초기에 그냥 완전히 꺾어버리겠다. 총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그 사울왕은 왜 이렇게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었는가? 사울왕은 하나님이 이미 떠난 자였는데 비해서 다윗은 뭐예요? 항상 기도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그 기도로 그 뜻을 물어보면서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이 2번의 큰 승리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승리하는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기로 합니다. 자,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보이는 것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진짜예요? 진짜 보이지 않는 걸 믿어요? 아멘.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보이는 사람 믿죠. 보이는 돈, 보이는 건강, 보이는 권력. 일반적으로 그걸 더 믿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 위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이 뭐가 부탁할 거 있으면 먼저 사람한테 가잖아요. 근데 보이는 사람, 보이는 돈, 보이는 건강, 거기다가 부탁하는 게 아니죠. 기도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는 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한다는, 정말 당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는 이 믿음의 표현이 기도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사람이나 보이는 것에 도움을 받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됨을 믿습니다. 자, 이 신앙의 표현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블레셋 굉장히 강한 군대입니다. 철병거가 뭐 엄청난 철병 수천 대를 갖고 있어요. 탱크 부대. 다윗에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싸우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윗은 오늘 기도한 걸 보세요. 하나님께 먼저 묻는데 뭐라고? 전쟁은 전술이나 무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시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다윗은 믿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블레셋을 쳐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지금 엄청난 탱크 부대를 갖고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칠까요? 물어보고. 이거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벌벌벌 떨면서 지금 사울 때는 그랬잖아요. 막 다 도망갔잖아요. 무서워서. 다윗은 거꾸로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제가 저들을 먼저 가서 칠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습니까?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지기 축원합니다. 내 앞에 엄청난 상대도 안 되는 큰 적이 있는데 무서워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저를 막아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저를 먼저 칠까요? 여러분, 이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이걸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사람들은 내공. 이 안에 큰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는 사람, 물어보고 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께 왜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면 절망해요. 나는 도저히, 저쪽은 지금 탱크 부대 수천 대를 갖고 있고, 말탄 부대가 뭐 수만 명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나를 보면 절망해요. 그렇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자,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보면 절망해요. 당장 지금 죽을 것 같아. 적이 저렇게 쳐들어왔으니 지금 난 금방 죽을 것 같아.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분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이 있는 그분이 계시니 그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계획과 나의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믿어요. 그래서 보이는 돈, 건강, 권력 이것을 다 의지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어떤 사람이니까 기도하는가? 보이는 것은 별거 아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지금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보이는 거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고 있으면 겁이 나요. 두려워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예요?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보이는 것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보이는 것을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 몸이 부릉 떠서 하늘로 올라가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눈을 감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눈 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나고 눈 감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보이는 게 진짜입니까? 보이지 않는 게 진짜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히브리 11장 3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뭐예요? 미에루모노가 메니 미에루모노가라 데키타 노데와 나이코도 사도르 노데스.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건강, 돈, 권력,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이 보이는 것들이 뭐예요? 보이는 것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이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는 해요. 그런데 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이 뭐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원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 자신이 보이지 않고 그 영에서 영은 말합니다. 영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은 히브리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사람의 말에는 이 에너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에너지가, 운동력이 있어요. 이 에너지, 이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운동력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이 어둠 가운데 이 말씀에 안에 있는 에너지가 쫙 내려오면서 이 어둠을 확 밝히 비춰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있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 에너지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무질서를 질서로 변화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이 나타나요. 자, 눈에 지금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면 그 말씀의 에너지가 선포되면 그 말씀이 선포되면 에너지가 나와서 보이는 것이 나타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눈에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는데
그래서 자동차도 생겼고 컴퓨터도 생겨났고 뭐 다 보이는 것이 쌀도 생겨났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영원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훅 불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사람이나 이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어봐요. 결국 뭐야? 반드시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축복 가로채고 저기 시리아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하란 땅에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11명의 아들을 낳았고, 뭐 엄청난 거죠. 그리고 엄청난 가축과 양들과 소와 뭐 엄청 부자가 돼서 축복을 받고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속으로 우리 형이 나를 용서했을까? 왜? 그때 형이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갔거든요. 지금 속으로는 용서했겠지. 아니야,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서 형의 마음을, 복수심을 누그러뜨리려니까 사람들은 뭘 해요? 뭘로 누그러뜨리려고 그래요?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많은 축복 가운데 양과 가축들을 그냥 엄청난 이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형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 400명이나 되려는 병사들을 데리고 죽이러 나오는 거지요. 아니,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가족들 데리고 나와야 되지. 그러면은 형이 나를 용서했구나 알겠는데, 뭐 누가 전령이 와서 얘기하는데 400명이나 되는 용사를 데리고 아이고, 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격투할 정도로 레슬링을 하면서 씨름하면서 기도했다. 무엇이 형의 복수심을 꺾어버렸습니까? 기도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엎드릴 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 그 말씀 안에 있는 에너지가 이 모든 것을, 내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고 모든 무질서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들을 다시 질서로 회복시켜주는 모든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뉴욕에서 늘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센트럴파크에서 이렇게 산책을 할 때마다 그 옆에 그냥 숲이지만 그 엄청난 건물들이, 높은 건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기 하나님의 건물은 하나도 없고 전부 세상 사람들의 건물만 저렇게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저 중에서도 내 거는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렇게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뭐 뉴욕에 와서 이렇게 저거 다 누굴 걸까 막 부려한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에 이렇게 나오니까 저거는 뭐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실 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헤롯이 지은 저 성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건 너무너무 근사하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청난 그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이 뭐 월드 트레이드 타워 같은 이렇게 보면 굉장하죠. 그러나 결국 저거 다 무너져 버릴까, 다 없어져 버릴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정말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굉장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안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천지차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분이 내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이건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겸손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나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나의 소망은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처럼 그냥 겉으로 막 이게 숙이는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겸손한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최고로 교만한 사람은 누굴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제일 교만한 거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뭘 엎드려 기도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결국 뭘 떠나는 걸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떠나요. 기도하지 않아요. 점점 기도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다윗처럼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아침을 시작할 때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여는 열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기도가 하루를 잠그는, 하루를 심해 꾸꾸를 하는 자물쇠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늘 기도해서 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왜 거의란 말을 쓸까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늘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망할까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저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근데 망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직접 듣지 않고 목회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말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축복 못 받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누가 대표적인 사람일까요? 그게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항상 무시했죠.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왜 사단은 여러분을 늘 불신앙의 자리에다가 자꾸 집어넣어요. 이렇게 쳐넣어. 불신앙의 자로.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들도요, 사단은 늘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앙의 자리에다가 집어넣고 너 같은 게 뭘 해? 이거는 너가 할 일 아니야. 너는 아니야. 최소한 나는 아니야. 자꾸 이런 마음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하고, 이게 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하고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 공격 안 할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한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져버리면 불순종하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략이 이상해요.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내가 올라가서 저들을 먼저 칠까요? 그랬더니 너 먼저 가서 쳐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그러지 말고 너 뒤로 후퇴해. 뒤로 막 도망가. 뒤로 돌아가서, 그래가지고 저 뒤로 가서 뽕나무 숲 저 맞은편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확 기습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변덕쟁이세요? 아니 아까는 나보고 바로 가서 왜 똑같은 군대인데 블레셋 군이잖아요. 다른 군대가 아니잖아요. 나보고 가서 내가 올라가서 저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라고 그러시는데 이번엔 왜 비겁하게 도망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이렇게 얘기할 만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그러나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저같이 아주 단순 무지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단순해서 그냥 말씀하면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게 되기를 주름 축원합니다. 내 생각하고 자꾸 다르고, 이거 세상에서 하는 방식하고 너무 다르고, 이건 나한테는 안 맞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제발 이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 거죠. 그때 승리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면, 자, 다윗이 기도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울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뭐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잖아요. 그것에 반드시 순종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무조건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리거나 또 목회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대로 순종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번 특서에서 이재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4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기도라는 게 뭔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믿는 것이죠. 나는 나를 쳐다보면 절망이지만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무질서를 질서로 변화시키시는, 병이 들었다는 건 무질서인데 질서를 다시 건강으로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로 나가는 거다. 담대히 기도로 나가라.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담대히 나간다는 건 뭘 말하냐? 세 가지 의미로 이제 목사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담대하게 기도하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죄 짓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셔. 내 마음속에 무슨 죄가 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주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뭘까요? 내가 매일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야. 이것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내가 죄 짓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난 죄 졌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못 나와. 왜? 평생 죄 짓고 마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죄인인데, 그래서 내 있는 모습대로 주 앞에 나오라. 이 담대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담대함은 바로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죠. 자녀의 권세는 뭐예요? 이재 목사님 그랬잖아요. 애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나 밥을 좀 지어서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밥 줘! 그런단 말이야. 굉장한 권리잖아요. 언제 지가 쌀을 씻어놨다고 밥 달라 그러죠. 밥 줘.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자녀의 권세는 무조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제가 인용을 했지만 LA에 있는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1년 선배 목사님인데 굉장히 제일 큰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 중3짜리 딸한테 20불 달라고 하는 거를 아침에 설교 시간에 잊어버리고 그냥 왔대요. 꼭 그거 그날 앉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주일날 설교 지금 이렇게 대예배 시간, 3부 예배 제일 사람 많은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뒤에 문이 열리더니 설교 시간에 중3짜리 딸이 어려서 요 강당 가운데에 와. 요 강당 앞에 딱 서가지고, 아빠 20분! 20분!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니에요. 그 야단을 치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설교하다 말고 꺼내갖고 20분 줬다.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 네. 자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아무도 못해줘요. 네. 전 여러분이 이런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축원합니다. 그냥 뭐 대표기도 할 때만 높은 곳에 계셔서 뭐 볼 수도 없고 뭐 알 수도 없는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 밥 줘, 20불 내놓으세요. 이 담대함이에요. 그냥 달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세요? 왜 다른 사람 다 듣는데 내 음성 안 들으세요? 주님 주세요 좀 제발. 내 귀를 팍 열어주세요. 찢어주세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응? 그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담대함이란 뭐냐? 중보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거나 말씀을 주셨을 때 반드시 순종함으로 날마다 이 세상과의 전쟁에 승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22절에서 25절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 지금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의 말이 나왔어요. 이상한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뭐라고 돼 있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러분, 뽕나무 숲 위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 들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이게 뭔 소리일까 이게? 자, 이 천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의외로 크리스찬들이 이 천사의 도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자, 여기서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이걸 믿는 사람이 주님께 완전히 맡길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지금 침공해 온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공격이에요, 이번이. 이 두 번째 공격에서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번엔 전략을 바꿔. 너 뒤로 후퇴. 뒤로 숨었다가 저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막 쫙쫙쫙쫙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뽕나무 숲 반대편에서 그냥 확 기습 공격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기습 공격하는 시간이 언제냐? 뽕나무 숲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행진 소리가 들릴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본문에 써 있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다윗의 너의 군대보다 먼저 앞서서 블레셋 군대를 향해 가가지고 그들을 먼저 다 치고 있을 거야. 이미 치고 계실 거다. 그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너는 이미 승리한 줄을 믿고 싸우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그 음성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뭐예요? 그 전략대로 뒤로 숨어서 후퇴했다가 갑자기 그 뽕나무 숲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뽕나무 위에서 들리는 그 발걸음 소리 뭐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의 군대가, 여러분 세상의 군대는 땅을 걸어가요. 그 땅에서 저벅저벅 소리가 나지만 이것은 뭐냐면 천사들의 군대입니다. 천사는 영임,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우리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 세상 보이는 것 속에서 살고 있지만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영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이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뽕나무 숲에 여러분 갔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전투하러. 근데 바람이 불면 뽕나무 숲이 막 흔들리겠죠. 이 소리하고 천군 천사가 지금 막 행진하고, 블레셋을 향해서 막 행진하고는 저벅저벅 소리하고, 이것을 구분할 수 있었다. 다윗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구분 못 해요. 바람이 부니까 뭐 그냥 이렇게 뭐 소리가 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 예.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소리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 이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베이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이란 건 뭐냐? 순종이란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이 중국에서 선교하던 어떤 사람이 이 큰 돌담, 여러분 이 감옥에 가면요 돌담이 굉장히 높아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이죠, 그죠? 근데 이 돌담을 뛰어넘으라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금 잡혀 있는데, 선교하다가 잡혀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돌담을 확 뛰어오르려고 해도 도저히 저 위까지 자기는 갈 수 없어요, 그죠? 그 만약에 이렇게 뛰어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총을 쏠 겁니다. 죽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순종이란 건 뭐냐? 이 베이커가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이란 것은 내가 내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돌담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뛰어넘으라 하면 뛰어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뛰어넘는 결단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때 바로 누구를 동원하느냐? 천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난 도저히 저거 못 넘어. 나는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난 저거 못해요. 나는 요만한 것도 못 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내 키 2배 되는 걸 뛰어넘으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뛰어넘으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을 이렇게 휙 올리면 툭 떨어질까요?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의 발을 이렇게 꽉 들어서 넘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40일 특세가 시작되는데 이 특세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서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절박한 기도를 했을 때, 야곱처럼 밤새면서 기도했을 때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욥기 1장 10절을 보면 이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스텝 미팅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단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욥이 왜 저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늘 자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욥이 늘 기도하니까 그 욥의 주변에다가, 욥의 몸의 주변에다가 천사 울타리, 산 울타리를 쳤기 때문이다. 산 울타리를 쳤기 때문인데, 그리고 그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양과 가축들, 자녀들, 여기다가 이게 뭐예요? 산 울타리, 천사 울타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치워봐 주세요. 한번 하나님이 싹 치워봐 주세요. 그러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의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 떠날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가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 한번 치워볼게. 어떻게 되는지. 예. 자, 이게 뭘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이 항상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죠. 자, 사단의 영이 있는데 사단의 영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천사의 영이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도우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의 영과 성령이 어떻게 다른가? 사단은 뭐예요? 사단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단은 도적이다. 도적같이 몰래 들어와요. 그래서 사단의 역할은 뭐냐? 여러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영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도록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영의 특징이 뭐예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영이 일한다는 게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나를 막 지켜주는 거예요. 나라는 게 막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프라이드, 내 욕망, 이것이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상태. 이게 사단이 막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일하면 사단은 빼앗는 영이요, 도적의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있던 건강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영이 역사하면요, 뺏어가. 건강을 뺏어가. 내게 있는 돈이 없어져. 돈이 잃어버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뺏어가. 이게 다 뭐예요? 관계를 망가뜨리고, 돈, 건강, 직업, 이 모든 것들을, 소유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욥기가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이 역사하면 사단은 빼앗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천사의 울타리가 이렇게 쳐 있기 때문에 천사의 울타리를 통해서 뭐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니까, 빼앗기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쪽을 싹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이 먼저 다 죽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을 뺏어갔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재산 다 뺏어갔어요.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마저 뺏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래요. 그러나 이 욥은 그 가운데서 자기 찾아온 세 친구들과 막 이제 변론하면서 막 나는 죄가 없다. 너 죄 때문이다. 이거 갖고 막 싸우는 얘기가 욥기예요. 결국 근데 하나님이 욥기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말 앞에 욥이 확 무릎 꿇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죄도 아니요, 뭐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는 천사 울타리로 나를 둘러주시니까 사단이 이 빼앗는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뭐래? 보혜사 성령님, 또 영어로 헬퍼, 도우시는 영이잖아요. 이 도우시는 영이 역사하시면 성령,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도우시는 영이 역사하도록 일하는 통로를 열어드리는 거죠. 이 일하는 통로를 열어드리기만 하면 성령이 안에서 일하시면, 왕이신 그분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여러분의 주변에 둘러싼 천사들, 섬기는 영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섬기는 영은 뭐라는 겁니까? 천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공급하는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던 것을 내게 주어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르죠. 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루라도 쉬면 요 천사 울타리에 요만큼이라도 틈을 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아가서에 나오는 식으로 여욱 한 마리가 들어와서 여러분 안을 확 다 뒤집어 놔버려요. 그래서 뭐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기도함으로 이 천사 울타리로 여러분을 어떤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수치로부터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천사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천사가 한 거구나 하는 거를 분명히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떨 때였냐면, 제가 전에 뭐 새벽기도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워싱턴에 있을 때 새벽기도를 이제 매일 열심히 새벽을 깨고 있었는데,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워싱턴 순환 고속도로가 있어요. 386인가 486인가 하여튼 이게 순환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고개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3월 말인데 워싱턴에는 수년 만에 한 번씩 그런 게 찾아와요. 폭설이 내리는데 새벽에 밤새 폭설이 내려가지고 허리까지 눈이 찼어요. 3월 말인데. 그래가지고 워싱턴 시내가 전부 마비됐습니다. 근데 새벽인데 저는 새벽 교회를 가야 되는데 현관문이 안 열려요. 문이 여기까지 눈이 왔으니까. 근데 그걸 치우고 저는 새벽을 그 당시 깨우는 걸 마치 목숨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무지하죠. 단순 무지한 사람이 저는.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그 교회에. 저는 교인들이 한 명이 안 오더라도, 천재지변이라도 한 명이 안 와도 저는 이 강단을 지킵니다. 그렇게 말씀. 그 저는 아주 필사적으로 그 목사님은 오셨겠지. 그러고서 확인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목숨 걸고 차를 간신히 빼서 이제 고속도로까지 나오는데 굉장했어요. 이 차를 눈을 다 치우면서 나와야 되니까. 근데 고속도로 입구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고속도로에, 수도 고속도로에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이 빙판이 된 거예요. 너무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차가 한 대씩 보니까 앞으로 쫙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서 내려와요. 그러면 뒤에 있는 차가 꽝 부딪혀. 그러면 그 다음 차가 또 하나 이제 옆으로 삥 나와가지고 마치 무슨 세계 자동차 무슨 대회 같더라고요. 아우디가 하나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그 다음에 벤츠가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다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쭉 올라가다가 또 주르륵 미끄러져 또 꽝 부딪혀. 근데 제 앞에 있는 차가 올라갈 차례지. 저는 한국 그랜저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가 앞에 있는 차가 하여튼 이건 미국 차였는데 포드인가 그랬는데 올라가더니 엄청난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대로 제 차하고 꽝 충돌하는 순간에 눈을 콱 감았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냥 쥐약으로 감았어요. 이거 이제 죽었구나. 근데 그 순간요, 호루라기 소리가 푹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새벽이고, 순찰차, 경찰 아무도 아직 그 현장에 오지도 못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호루라기 소리가 푹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누군가 제 차를 앞으로 막 충돌하는 그 순간, 옆으로 획, 요렇게 하니까 차가 그냥 옆으로 획 비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게 듣기만 하던 천사가 하는 거지구나. 금방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부딪히게 돼 있어요. 다른 차들 다 부딪혔는데 확 넘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랜저 좋은 차더라고요. 그게 사계절 타이어였는데 왜냐하면 3월 말이니까 아무도 스노우 타이어를 안 한 거예요. 저는 사계절 타이어여서 제가 차가 쫙 끝까지 올라가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막. 제가 그리고 새벽기도 간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 울타리를 쳐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야 되겠는데 기도하는. 근데 나도 도울 능력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을 천사 울타리에 천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령이 다스리는 영이 일하시니까 섬기는 영인 천사가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는다? 너 저쪽에 쓸데없는 사람, 저 사람 쓸데없는 데 너무 많이 갖고 있어. 거기서 좀 가져와. 그리고 저 사람한테 갖다 주라. 저 사람, 저 기도하는 저 사람 지금 굉장히 필요하거든. 저 사람한테 좀 갖다 주라. 근데 저 사람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 중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우리 천사가 한뜩 집어다가 저한테 갖다 한뜩 앵겨주는 거야. 그럼 제가 그걸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을 풍성하게 해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쳐놓은 이 산 울타리, 이 천사 울타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원망하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평하게 하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 돌파의 역할을 하는 이 돌파의 영, 이 천사가 그 나쁜 것들을 물리쳐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이 돌파의 영,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체험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물어볼 때 주님께서 친절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이지만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해내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담대히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싸매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일본 열도를 변화시키는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물질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행하기 전에 담대히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가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이웃의 주민들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천사 울타리로 둘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